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29일 음력 8월 24일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삼일신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고,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고,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명적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길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 점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더 바르게 받들어 나가는 길로 우리들 자신을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했을 때 그것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반망즉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삼진이라고 합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그릇이기 때문에 삼진이죠. 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기운과 몸이 삼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죠. 현재 우리의 수준이 바로 이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우리의 수준인 마음과 기운과 몸에서 돌이켜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의 힘을 받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이루어 나가는 것,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홍암대 종사께서 남겨주신 도감의 말씀을 보면 진리은왈 지감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감조식 금촉은 정성의 근원이다. 우리가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성명정을 길러야 하는데 그 성명정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쓰고 정성 들이는 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가,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가,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은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추는가, 하느님의 지혜는 구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추는가, 하느님의 힘은 구하지 않고 내 몸에 맞추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야 우리가 왜 지감을 행해야 되는지, 조식을 행해야 되는지, 금촉을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야 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면, 내 마음에 맞추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이미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성품을 따르지 않죠. 성품의 이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입니다.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의 이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느님의 덕을 구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 않아도 되죠. 왜? 이미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 마음대로 하는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 왜 내 마음에 안 맞춰?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에 안 맞춰? 이 일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몸이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래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무엇인가 맞는다 싶으면 좋아라 하면서 내 마음에 맞게 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춰주네. 이 일은 내 마음에 맞네. 야, 이것은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합니다. 언제 하느님의 덕을 구합니까? 하느님의 덕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점점 하느님의 덕을 구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도하고 공부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덕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맞추면 덕스러워질까요? 덕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덕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잘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혜롭게 다가온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것이죠. 그것이 덕스러운 것입니다. 덕스럽다고 하는 것은 게으름도 그 덕스러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리석음도 그 덕스러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덕스러운 자는 항상 그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고 정성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덕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덕스러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덕스럽고 지혜롭고 정성스러운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덕스럽고 점점 지혜롭고 점점 정성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정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풍속을 보면 우리 동양에서는 신선이, 쉽게 말해서 서양 같으면 천사죠. 천사와 같은 그런 수준에 해당되는 신선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노인입니다. 머리가 백발이고 그렇게 백발 노인이 산신령이고 백발 할머니가 그렇게 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죠. 서양과는 조금 다르죠. 서양에서는 백발 노인은 악마로 나옵니다. 동양에서는 백발 노인은 신선으로 나오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수도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사람이 공부를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지혜롭고 유능해지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리석어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서 성명증을 키워나가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덕스럽고 지혜롭고 정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참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면 살수록 덕이 없어지고 어리석어지고 정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탁하여 망령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세법을 행하고 일의 화행, 세법을 행한 가운데 그 정신을 동일하여 하느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홍암대종사께서 미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의야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급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하라 라고 하셨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상극경극의 배천사신입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니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몸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더니 필지인지자의 제인곳에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야 그 일이 가능하죠.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저 멀리 인류의 동포애를 발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가정,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가정에 지극한 어진과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면 내가 그만큼 직장 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곳에서 나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만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몸 편한 데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가정에서들 또 직장에서들 내가 내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만큼 주변에 덕을 끼치고 지혜롭게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정성 들여서 베풀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몸 편한 데 맞추니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을 악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편을 갈라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느냐 편안하게 해주지 않느냐 이것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로 나누어서 그것으로 늘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종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중생의 인생이고 중생의 인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 그 삶의 기준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편한 데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죠. 그 정성 들이는 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진리오날 지감, 조식, 금촉은 성지원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성품에 맞추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목숨에 맞추고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정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품에 맞추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내 삶을 만나거든 그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추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들지 않는 것은 외면합니다. 내 마음에 맞추지 않으면 외면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날뛰지요. 내 마음에 맞춰라. 왜 맞추지 않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내 마음이 날뜁니다. 그때 감정이 일어나죠. 그러니 감정을 잡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는 말의 곶뼈를 잡고 꽉 쥐고 그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감정을 거쳐서 내 마음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한백음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말의 곶비를 꽉 잡듯이 내 마음의 곶비를 꽉 잡고 감정을 꽉 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어디로 몰고 나가야 될지 그것을 살펴야 되지요. 그것이 조식법을 행해서 내 사명, 내 도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 몫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죠. 그렇게 찾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백음의 지혜로 이 어리석은 자의 바른 길을 깨우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식법을 행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느님께서 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나가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덕으로 베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 참된 뜻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바로 조식법을 행해서 바른 도리를 찾는 것이고 내 몫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인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정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감동하심을 얻는 것, 하느님의 힘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정기의 이치죠.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정기의 이치를 따른다고 하는 것. 내가 정성을 지극하게 들이면 운동선수 같으면 정성을 지극하게 들여서 계속 단련하고 또 단련해 나가면 나중에는 내가 그 일을, 내가 연습했던 그 일을 능히 행해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술자 같으면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그 일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느님의 힘이죠. 그것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야, 저 사람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졌다.
그 신기한 능력은 지극한 정성의 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느님께 받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감동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정기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거기서 내 도리를 찾는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감동하심을 얻는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 힘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천궁을 향해 나가는 길이니 삼일신고 천궁운에 개만선 문만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궁으로 나가는 길은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이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을 하게 되면 반망즉진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은 돌이키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따르게 됩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망즉진 다음에 오는 말씀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품의 이치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나는 덕스러워져 있고 또 내가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지혜로워져 있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감동하심을 얻어 하느님의 힘을 받았으니 이미 나는 정성스러워 유능해져 있으니 덕스럽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성통공안, 성품에 통하고 성품에 통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라고 했죠. 그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덕을 다 받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극하게 행해 나갔을 때 하늘사람 한지치 우리와 하느님과 그 뜻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통입니다. 그리고 공안 그것으로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그것이 공안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어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통공안입니다. 성통공안에 이른 자, 그러한 자는 천궁에 올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삼일신고 천궁운에 유성통공안자 조영득회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의 영원한 삶의 행복은 우리가 성통공안을 이루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감조식 금촉을 행해서 반망즉진 내 심기신의 망령됨은 돌이키고 성명정의 참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맞추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맞춰서 마음에 맞는가 마음에 맞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때그때 감정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믿고 싫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는 구하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성 들이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신 것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 들여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 편한 길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기운과 내 몸 편한 데 맞추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성품을 따르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따르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 정기를 따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기 자신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얼른 힘써 돌이켜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살펴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함으로써 우리가 드려야 될 정성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바탕은 그 기준은 자성구자 항제인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위해서 성명정의 이치를 따랐을 때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었을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감의 말씀에 신은활 자성구자 항제인호는 신지 본연이라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성명정의 참된 이치를 따랐을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면 내가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가 신지 본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다시 말해서 성명정의 이치를 따랐을 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제 몸 편한 대로 살고 입만 가지고 하느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기원도를 하면 그것으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위해서 성명정의 참된 이치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